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순례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제자들은 순례자다. 순례자는 편한 길만 다닐 수 없고 또 편한 예배만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서 나는 편하게 지금 관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순례의 길을 간다면 우리 모두 순례자인데, 편한 길만 다니고 편한 예배만 드리고 편한 공간에서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복장하고 편한 음악 들으면서 편한 찬양만,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는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정말 가장 좋은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 그의 그 모든 일대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믿음의 정말 영웅들이 나와 있는 그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으로 나갔나?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순례자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 떠나는 것이 순례자라는 것이에요. 순례는 언제 시작합니까? 떠났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오늘 침례식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침례받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내 과거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변하려 합니다. 참 그 변하는 과정이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참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계속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죠.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따라가고, 과거의 욕심을 따라가고, 과거의 죄된 나의 모습을 따라가고, 인간적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다 떠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피하고 선 긋고 가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해라. 이것들을 경계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 하래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서 얘기한 거 다 사실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714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이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너희의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길로 가면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떠나라. 스가랴 1장 4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계속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순례자의 과정은 내가 죄된 습관과 죄된 그 행위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여 있게 돼요.
내가 30년 동안 크리스천인데 50년 동안 크리스천인데 똑같이 하면 되지. 아니요, 떠나야 합니다. 그 편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이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By faith he lived as an alien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land.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여기에서 살아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이 땅의 이방인이에요. 살다가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이방인들로서 이민자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알죠?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죠? Foreign land, 완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거. 뭐로? 이방인으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떠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떠났고 살았다. 떠남에서 우리 순례자의 길이 시작된다면 살아냄으로써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랑 똑같이 살면 떠나지 못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과거의 모든 내 죄된 습관과 내 인간적 모습 가운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는 살아냄의 역사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례자들은 바로 삶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는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자는 기다리는 신앙인이다. 뭘 기다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신앙인,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입니다. 기다리며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기다리며 살아낸다. 여러분, 뭘 위해 살아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사역을 많이 하고 이은상 목사가 여기저기서 뭐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1부부터 4부까지 말씀을 전하고 뭐 서부에서 동부에서 유럽에서 전하더라도 하나도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거, 너 나 기다렸냐? Were you waiting for me? You're my bride. I'm the bridegroom. I've been waiting for you. 나는 너 기다렸는데 넌 나 기다렸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라고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조금 이후에 13장 보면 12장에서 이제 떠나라고 하셨고 13장에서 롯이 떠난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이 땅에 정말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얘기합니다. 아들 낳는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준 이후로 25년 넘게 기다렸어요. 누구 받으려고? 이삭 받으려고. 아들 하나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버림받고 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서 또 그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13년에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삶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또 다른 순례자의 본문 말씀인데, 사실 이게 두 편의 설교인데 제가 한 편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너무 더디됩니다, 주님 너무 더디고 있습니다 하는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의 기다림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다 대부분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몇 분 지난 거요? 이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 부흥의 강사 목사님, 그 지금 한 10분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더 기도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말씀도 다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한 게 정말 1, 2, 3분, 왜냐? 하루가 1000년이시라니까. 정말 작은 시간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우리의 몇 년이 주님께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게 주님은 수만 년 동안 일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이 데리고 오시려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루를 기도했어도 주님한테는 1000년을 일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관점으로, 내가 100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이뤄주세요? 주님이 하루 됐다. 제가 원래 제목을요, 겨우 이틀 지났습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었어요, 원래 처음에.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죠?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이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겨우 이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1000년을 하루를 1000년 같다고 하시니까 2000년 지났으면 이틀 지난 거잖아요. 그죠?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루의 기도치가 하나님 1000년 분량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데려다 놓으시려고 수천 년을 일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있죠. 성경. 자, 저희는 개역 개정을 보죠. 이 성경이 오기까지, 여러분, 처음에 구텐베르크 활자술이 만들어지면서 이 1455년에 처음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왔어요. 라틴어로 된 버게이트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왔어요. 1455년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개신교 선교사로서 이 제물포항을 거쳐서 한국 땅, 조선 땅을 밟으셨는데요. 1885년에. 자, 조선 땅의 성경을 1884년, 5년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 성교 전서예요. 제가 뭐 웃기려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 성교 전서. 이게 1887년본인데 8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84, 5년도에 이미 이 맥킨타이어 그 선교사님하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같이 보부상들 있죠. 보부상들. 중국에 건너가는 보부상들을 잡아다가 한국말로 성경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뭐 중국 성경, 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이렇게 봐서 이미 조선말로 된 성경을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이런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중요한 게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된 유일한 나라가 조선 땅입니다. 할렐루야. 자, 1885년 7월에 예수 성교 전서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1887년에 신약 전체를 1882년에 전에 누가복음을 이미 번역해놨고 그 다음에 82년 후에 85년 7년에 아까 보여드린 예수 성교전서 나왔고 1911년에 성경전서가 나왔고요. 1938년에 성경개역판이 나왔어요. 1952년 61년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왔습니다. 예전 우리 세로를 읽었던 개역 한글판이 다 그거예요. 네, 세로를 읽은 거. 아직도 이제 한국 가면 부흥회할 때 이렇게 가로로 돼 있지만 개역 한글 씁니다. 저희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개역 한글판이 그때 50년도에 이제 처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77년도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작해서 공동 번역 성서를 만들었고요. 1998년에 성경 전서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 다른 번역들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이 활자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1455년도에 활자술이 개발돼서 한국에 와갖고 조선 땅에서 1882년도부터 누가복음이 번역돼서 이 성경이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년어치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하시려고 몇천 년을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는데 파리에서 120km 노스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 칼빈의 생가가 있습니다. 칼빈의 생가. 누아용이라고도 하고 노용이라고도 읽는 그 동네가 있는데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예요. 거기에 칼빈의 생가가 있는데 존 칼빈의 생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참 멋진 작품을 하나 봤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칼빈의 생가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나무 목재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과연? 의자? 네, 좋은 개수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간이 성경 설교하는 설교 포빗입니다. 포빗. 강대상이에요. 자, 왜 이런 간이 강대상이 나왔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옛날 중세 때의 모든 그 가톨릭 성당들을 가면 엄청나게 그 강대상이 크고요, 화려하게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간에 모든 그 홀웨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쭉한 그 예배당 가운데에 있어요.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그게 앞으로 갑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다. 네. 전에는 그 예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전 예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중간에 와 있습니다. 강대상에.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 근데 저 휴대용 포러블 포빗이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사막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막교회. 액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사막교회.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거고 요 원작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나게 솟아있는 거 있죠? 그게 간이 포빗입니다. 이 포러블 포빗이에요. 강대상이에요.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볕에 양산을 써가며 우산을 써가며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 협곡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었던 개신교인들은 다 걸리면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사륙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사막교회를 저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오른쪽 절벽 위에를 보시면 남자 2명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서 있죠? 저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군인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합니다. 왜? 이제 도망가라고. 그럼 사람들이 쫙 도망을 가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그노들입니다. Assembly of Desert라는 이 제목의 그림인데 위그노족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전에는 뭐 있습니까? 가톨릭에서 우리가 돈을 내면 면죄부를 사고 팔은, 지금은 가톨릭이 그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면죄부를 사고 팔았어요.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내면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천국 보낼 수 있어요. 돈 받아서 그럽니다. 사제들이 당신 이만큼 냈으니까 당신 아버지까지는 천국 갔을 겁니다. 더 내면 당신 할아버지까지도 천국 갔을 겁니다. 정말 그게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구원을 이야기했던,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뭐 합니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00년대, 170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쟁을 치르면서, 사륙을 당하면서 저렇게 광야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몇백 년이 흘러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도 저 잡아갈 사람 없어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럴 시대가 됐고요. 근데 저 1680년대, 1670, 80년대 때는 저렇게 파리 사람들이, 파리지앵들이 저 수십 킬로를 아침에 걸어가서 저 태양볕에 반나절 하루 종일을 걸어가갖고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와요. 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유일한 예배가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몇백 년을, 몇천 년을 일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셨다고 좌절하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한 사람 구원하게 하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순례자는 어떤 순례자인가? 첫 번째는 떠나는 순례자예요. 두 번째, 떠나서 살아가는, 살면서 기다리는 신앙인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순례자다.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우리 조봉희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설교를 하셨는데, 목동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례자랑 나그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는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나그네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게 순례자입니다. 참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 뭐 강건하면 80년, 90년, 100년을, 110년을 사실 때 그 시간은 뭐냐면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Time for preparation. 우리가 준비해서 사실 영생을 살아가는 시간이지, 이게 뭐 짧고 길다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짧게 살다 가신 분들은 짧게 살다 가실 만큼 준비하신 거고, 길게 사시는 분들은 길게 사시는, 장수하시는 만큼 준비하다 가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순례의 목적지는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에서도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것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어쨌든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1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성을 바랬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간의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방인 땅에서 고생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천국에 있는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례자는 마지막으로 목적지가 있는 신앙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몇 주 동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 카드들을 보면서 정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다. 또 특별히 아들이 아프신 분이 있고요, 또 자녀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어떤 위로를 해드릴 수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의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생각의 병이 있으신 분들, 또 육체에 약함이 있는 분들,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신유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셨으면 제가 그냥 진짜 하나님 저렇게 다 아파하시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묵상을 하는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좀 위로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놀랍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고, 2절부터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합니다.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우리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일하고 계시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1000년 동안,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태초부터 우리가 흑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저 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저 때도 어떤 편에서요? 운행하시니라래요. 운행한 하나님의 영이 The Holy Spirit, Spirit of God was hovering on the earth. 그 운행하시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흑암 끝에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혹시나 깊은 흑암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잘 보시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게 얼마나 짙은 흑암인지 몰라요. 한 번도 빛이 없었던 그 시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둠이 모든 걸 가로막을 때 주님이 그때도 운행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찬양했을 때 어떤 가사가 있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Even when I don't see you're working, you're working, you're working.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